자, 민숙 씨 읽어보시죠. 태극론. 주돈이는 변화의 근원에 태극이 있어서 라는 주요 개사상의 말을 인용하여 무극이며 태극이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저 근대 시기 내내 치열하게 전개된 태극론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남성의 주인은 천지 만물의 네 총체가 태극이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를 주장한 것이 북송의 장제와 명의 왕정상이다. 장제는 하나이면서 둘인 것은 그 태극을 말한 것인진저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 기라 한다. 왕정상도 태극이란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인 태초의 혼돈된 맑고 텅 빈 기로 본다. 장자도 지부교에서 한 단계의 만물은 똑같은 기 하나의 모임과 흩어짐의 결과이며 원리상 천하는 똑같은 하나라는 기 이런 논을 입장에 선다. 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이요 모이면 삶이고 흩어지면 죽음이다. 죽음과 삶은 한갓 그러한 작용에 불과한 것이니 우리가 어찌 근심하겠소. 그러므로 현생계의 만물은 똑같은 하나라오. 그런데도 아름다운 것을 신기하다 하고 더러운 것을 악취가 난다고 하오. 사실 악취가 나는 것이 다시 변화하여 신기하게 되고 신기한 것이 다시 변화하여 악취가 나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원리상 천하는 똑같은 기 하나의 두루함이라 하고 성인은 이 때문에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오. 예. 지금 이 장자가 지부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천하일이 천하를 통틀어서 하나의 그 기운일 뿐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노자에서 이 노자 그 22장으로 나오죠. 노자 22장에 시고로 성인은 그 포일의 천하 그 식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를 품는 것으로서 그리고 천하의 그거로서,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그 은근히 연결시켜 버렸어요. 슬쩍.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원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인지생은 기지 치하니 사람이 삶이라는 것은 기운이 모이기 취자. 우리가 취락. 그 취락이라는 건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죠. 그 기운이 모인 것이야. 그래서 취죽의생이요 산죽의사야. 모이면 곧 삶이 되는 것이요 산죽의사요. 그것이 흩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약 사생의도요. 그러니 죽음이니 삶이니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약자 의도요 한갓 그러한 것일 뿐. 그러니 오우하한고 내가 또 어찌 그것을 근심할 것인가. 내가 난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 바로 그 일. 그래서 이 장자는 우리가 볼 때 문장을 보통 한문 문장 보듯이 보면 안 돼. 예를 들면 약 사생의도라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저처럼 해석 안 해놓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앞뒤. 고로 만물은 이래요. 그러므로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차별된 거로 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일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단순한 그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한자가 많아 이러지만요, 공부를 해보세요. 자꾸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한 것들이 정말 어려워. 예를 들면 한일자 같은 거.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 똑같은 것이죠. 기소미자의 신기한. 그런데도 기소미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우리가 소미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은 어떤 거냐?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 신기해.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해. 그런데 시기소자 같은 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꺼려하는 것은 뭐냐? 취부여. 아주 냄새나고 썩은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싫어해. 근데 생각해봐라. 취부 부와의 신기여. 이 악취나고 썩은 그것이 다시 화해해서 신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구더기가 아주 악취나는 그런 곳에서 나지만 그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가 돼. 이런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신기부와의 취부여. 신기한 것이 다시 변하여 취부여. 악취나고 썩는 것이 돼. 이게 노자 저기 뭐예요? 58장에 나오죠. 58장에 그렇게 나오죠. 하지 기극과 어떻게 그 끝간대를 알 수 있는가? 그 기무정냐? 그 올바른 것은 없는 것인가? 선부의 기하고 좋은 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상한 것이 돼버리고, 정부의 올바른 것이 나중에 보면 기이한 것으로 돼버려. 그런 말이 나오잖아.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고로왈 통천하 이렇게. 그러므로 나는 말하는 거예요. 천하를 두루한 하나의 기운이라고. 성인 고기이려. 성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귀하게. 자, 계속 읽어보시죠. 현상계의 인가론적인 면에서는 물론이지만 원리상으로도 천하 만물은 기 하나의 두루함이라고 명쾌하게 설파한다. 현상계와 그 배후에 있는 근원계의 이러한 통일적 파악은 장제와 왕정상이 주장하는 일원론적 입장의 선두에 장자가 자리함을 알려준다. 주의리는 리무회와 사무회로 전개하는 불교 하암을 사법계를 연상시키는 필연적 원리로서의 리와 당위적 현상으로서의 리로 나뉜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필연적 원리로서의 리에 대해서는 중용 천머리에 나온 천명으로서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본성은 리라고 단언한다. 하늘은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시키되 기로서 형태를 이루고 리 또한 부여한다. 여기에 지금 이 주의의 리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은 여기서는 연상시킨다고 제가 불교 하음 사법계를 연상이 아니라 사실 베낀 거예요. 이거 베낀 건데, 그러니까 이 송대 성리학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송대 성리학이 갖고 있는 중국 애들은 성리학이라고 안 하고 그냥 리학이라고 하죠. 이 리학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유학을 갖고 불교와 도교를 전부 다 그냥 말하자면 다 아우러 버렸어요. 그 점이 그 이전의 유학이 갖고 있지 못하던 걸 바로 송대의 리학이 그것을 갖게 해줘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사상, 종교, 이게 이제 우리는 사상, 종교를 분리하지만 지금 서양식으로. 근데 우리 이쪽 한자문학과는 사상이나 종교가 분리가 안 돼.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심지어는 정치까지 때로는.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것에 말하자면 차고봉으로 의치를 시켜요. 그게 바로 성리학자들이 했던 역사적인 큰 임무였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송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한계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데요. 송나라는 이민족한테
계속 특히 이제 우리 북방민족한테 계속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나라에, 그 다음엔 금나라에, 그 다음에는 또 괜찮을 만하니까 이제 원나라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까지 하게 되는데 그 남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결국 멸망해. 근데 바로 이런 그 부분이 그 되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거든요. 예, 그 굉장히 개방했어요. 그 굉장히 개방했고 그랬는데 송대에 들어가가지고는 아주 국수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개방적이었다. 그러면 당대의 중국민족은 뭐고 송대의 중국민족은 다르냐? 다르지 않은데도 그렇게 그 어떤 정치가들이라든가 이 사상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세운 것이 바로 이런 성리학이에요. 우리는 무력으로 당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니야. 말하자면 이런 것이 성리학 속에는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등감, 현실 속에서 열등감을 정신적으로 그 우월의식을 갖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쫀쫀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 아무리 어떤 식으로 미화를 시킨다 해도. 그러니까 바로 그런 두 가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당해 기만민족한테.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아니지. 말하자면 그런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 백성들은 거기서 현상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성리학이 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 속에 한자를 안 읽는데 그것도 가급적 읽어주세요. 네, 여기 네. 소이연질이, 소당연질이 네, 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까닭, 원인, 이유, 근원 그것을 소이라고 말해요. 네, 네. 네가 그렇게 한 소이가 뭐야? 예전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 안 쓰지만 까닭이 뭐야? 도대체 그 어떤 소이였냐? 말하자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근원, 원리 이거고 소당연, 당연이라는 건 마땅히 그래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돼. 하는 그런 그 당위적인 그런 부분으로서의 그 소당연지 리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이제 불교 화엄 사법계는 어떤 거냐면 리무에 사무에 리사무에 사사무에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화엄론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현상의 어떤 원리로서의 그런 그 세상이 펼쳐지는가 하면 그 현상으로서의 세상이 또 펼쳐져. 그런가 하면 원리와 현상이 서로 섞어진 것으로서의 세계가 펼쳐지고 결국 극기야에는 현상과 현상으로서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사사무의 법계로 그렇게 사법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 사변적인 그런 사고죠. 예. 근데 그런 건데 그거를 주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이연질이니 소당연질이니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증리라든가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이 공자님이나 이런 분이 봤으면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천명주의성, 중용 천머리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천명주의성, 술성주의, 도역, 그리고 수도지의 교역.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본성이야. 그럼 그것이 끝인 거지. 그거에 무슨 설명이 또 필요해. 근데 그걸 갖다가 성리학자들은 성적리라고 하는 이거로 다 끌고 와요. 그러면서 불교를 그냥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태극인이 이런 걸 말하면서 도교를 갖다 싹 끌어안고 지금 그런 거죠. 자, 계속 해보시죠. 여기에서 하늘은 이거 했나요? 예. 여기에서 천명으로서의 본성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리라는 것이
원리상 똑같은 기 하나가 두루 하는 천하, 통일하일기라는 장자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니냐, 기냐 하는 개념을 부여한 용어의 명칭만 다를 뿐이다. 니냐, 기냐 하는 문제는 전근대 사회 구성체의 성격을 둘러싼 정치 논쟁의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처음 태극의 이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점점 수습하기 어려운 복잡 미묘한 수령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만다. 그러니 우리의 이해는 니냐, 기냐가 아니고 다시 태극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구나 니냐, 기냐 하는 위기론의 핵심이 현상과 그 배후에 있는 본체의 간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것은 사실상 이론, 즉 음양론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편의 시야에서 볼 때 무극과 태극은 불가분리한 상태이고 여기서의 리기론 또한 태극과 음양을 불가분리한 상태이다. 하지만 특수의 시야에서 볼 때 태극은 무극과 분리해야 하며 음양은 태극과 분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극에 영혼을 두는 태극은 태극의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며 태극에 영혼을 두는 음양은 음양의 입장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 가령 주위의 이론론은 리 하나를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를 내포한다. 장자의 기 이론론도 기 하나지만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 기라는 장제의 말처럼 사실상 음양의 기를 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태극을 말하면서 리기와 음양을 같이 논의해야 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다시 태극이다. 장자, 첫장, 소요유, 첫머리 부분의 글은 태평하면서 의미심장하다. 아진행이와 먼지, 이는 천지간의 생물이 서로 숨쉬면서 내뿜은 것이다. 하늘의 파란 빛, 파란 것이 제 빛깔일까? 아니면 너무나 멀어 끝이 없어서 그런 건가? 네. 야마야 지네야. 야마? 이게 그 들에 보이는 말? 그러니까 그 아지랑이. 그리고 지네 이 티끌 진짜. 애자 역시 뭔지. 그러니까 아지랑이라든가 먼지 같은 걸 봐. 이거는 뭐냐? 생물지 이식상치하여 살아있는 존재들이 생물들이 이식 숨으로써 상치 서로 불어낸 것이야. 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치자거든. 푸 하고 불어내는 거. 뭐 여기 뭐 같은 거 떨어지는 거야. 푸 하고 불잖아요. 이렇게 뭔지 그게 쉬야. 이렇게 불어낸 내뿜는 것이야. 그러니 천지창창한 하늘의 우리 창창한 하늘 멀고 먼 이렇게도 하지만 하늘의 그 푸고 푸른 거 그것이 기정색냐 그것이 바른 색이다. 야 의문조사죠. 그것이 바른 색일까? 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이 파란색인데 저게 정말 파란색일까? 지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장자 기원이 무소지극나 그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소지극이요. 그 끝까지 이룰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 이것도 역시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 저게 파란색이라고 하지만 저게 정말 파란색일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르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면 하나 그렇게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만 아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장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해보세요. 태극은 앞서 등장한 이들의 말처럼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의 창창한 하늘같이 너무나 멀어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인가? 하여간
소요유의 글은 계속하여 의미심장하다. 만약 천지 본연의 발음을 타고 대자연의 순리를 부려 무궁한 지경에서 논인다면 그런 이가 대체 어디에 기댈 게 있으랴.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다. 지인은 자기를 고집함이 없고 신인은 공을 드러냄이 없고 성인은 이름을 떨침이 없다. 와, 예. 이 역시 그래서 우리가 그 장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안 읽더라도 그 꼭 그 읽어보라는 것이 앞에 두 편이죠. 그 첫 편 소유. 재물론. 그 재물론 꼭 있고 그리고 소유유. 예, 그 소유유가 이렇게 소유유 재물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장자 다른 건 아닌 것도 꼭 그 두 편을 읽어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 참 나와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 경지라는 게. 야, 대승천지지정. 만약 크게 하늘 땅의 올바름을 내가 탄다고 하자. 탈승자. 우리가 말탕 쓰자. 그러면서 육기지 변이야? 그러면서 이 육기의 분별을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라고 하는 것은 말모로자. 우리가 그래 이 마부를 어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모는 사람.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통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지 않습니까? 승용차. 그게 어예요. 그게 어예요. 조종하는. 그게 육기를 딱 이렇게 이 분별해서 부려 이유무궁자. 그러니까 육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오운 육기니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이 육기는 이런 거예요. 소유이란 과연 무엇일까? 소유유에 나오는 지인, 신인, 성인은 알고 있을는지 모른다. 무궁한 지경에서 논이러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이들이라야 논의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심기일전하여 다시 노자를 부수려 본다. 노자는 태극의 의미로 도를 쓴다. 도는 하늘 땅보다 먼저 생겨난 천하의 어머니로서 혼돈이 아니야. 어머니 천하모로서 혼돈의 덩어리 유물혼성이다. 같은 의미선상에서 열자는 만물이 서로 뒤섞여서 아직까지 서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혼론으로서 표현한다.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아서 이라고 하고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아서 히라 하며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어서 미라 하니 이 세 가지가 이, 히, 미를 분명하게 가려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서로 뒤섞인 하나이다. 그 위라 하여 밝은 것이 아니고 그 아래라 하여 어두운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름하려야 할 수도 없어 존재조차 없는 곳으로 돌아가니 이를 모양을 허용하려야 허용할 수 없는 모양이라고 일컫고 이를 어슴푸레한 모양 항월이라고도 한다. 맞아들여도 그 머리가 드러나지 않고 따라가더라도 그 끝이 드러나지 않는다. 옛날의 돌을 잡아서 오늘의 있음을 부리면 옛날 처음을 알 수 있으니 이를 도의 실말이라 일컫는다. 네, 계속하세요. 크나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만을 좇는 것이니 도라는 존재 댐댐이는 황홀한 것이다. 어슴푸레하게 흐릿하구나.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으며 흐릿하고 몽롱하구나. 그 가운데 어떤 물건이 있으며 어둡고 어둡구나. 그 가운데 어떤 오묘함이 있으며 그 오묘함은 매우 참되어서 그 가운데 어떤 믿음 가는 것이 있다. 예서 오늘에 이르도록 도라는 이름이 떠나가지 않아서 만물이 처음을 거느리노라. 내가 어떻게 만물이 처음 상태를 알겠는가?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다. 네, 이거 원문은 그냥 제가 을보급게 이렇게 아까처럼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노자는 공부 다 하셨죠.
뭐 그 이제 노자 먼저 그 14장 시지불견을 명활이라 하고 청지불문을 명활이라 하며 각지부독을 명활이라 하니 자 삼자는 둘같이 길이라 로운이 의일하노라.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매하다 승승불가명일세 복기요무물 이러니 시의 무상지상 무상지상이라 하고 시의 고랑이라 하다. 영지라도 불견기수며 수지라도 불견기후라. 직고지로 하야 이어 금지유면 능지고시리니 시의 독이라. 21장 공덕지용언유도 시종이라 도지 의무론 왕유월이라. 고래왕예라 기중상이여 황해의 홀레라 기중유멀리여 요해명예라 기중유정이여 기중심진하야 기중유신이라 사고극금토록 기명불거하야 이을중보하노라.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야 이차의다. 예. 해설은 노자에 의하면 도란 실마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파악하려 한다 하여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시공 어느 곳에나 있지만 그저 어슴풀에 함몰하여 뭐라 하기 어렵다. 천하 만물 근원이자 결과물이기도 한 도는 파악이 아닌 태득해야 할 무엇이다. 도의 이런 이해에 입각할 때 장자의 지부규는 도의 이해에 관한 언급 중에서 단연 압권이 아닐 수 없다. 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인하고 3분하여 다가가기 어려운 도의 본질에 쉽게 접근시킨다. 알미 북녘 현수가에서 눈을 다 은분 언덕에 올랐다가 우연히 멍청이를 만났다. 알미 멍청이에게 물었다. 제가 당신께 묻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알미 북녘 현수가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알미 북녘 현수가에서 눈을 다 은분 언덕에 올랐다가 우연히 멍청이를 만났다. 알미 멍청이에게 물었다. 제가 당신께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려해야 도를 압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도에 편안히 머뭅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도를 터득합니까? 세 가지 물음에 멍청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답을 몰라서이다. 암은 대답을 듣지 못했고 백수 남쪽으로 돌아와 호결 언덕에 올랐다가 어처구니를 보았다. 암이 똑같이 어처구니에게 물었다. 어처구니가 대답했다. 아, 내 아는 바를 그대에게 말하리다 하였으나 말을 하는 도중에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알미 대답을 듣지 못하고 궁궐로 돌아가 황제를 뵙고 물으니 황제가 대답했다. 사려함이 없어야 비로소 도를 안다 하겠고 처신함이 없어야 비로소 도에 편안히 머문다 하겠고 노력함이 없어야 비로소 도를 터득한다 하겠소. 저 멍청이야말로 참으로 도를 깨우친 일을 한 것은 돈이 무언이 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이요. 또한 저 어처구니를 도에 가까운 일을 한 것은 돈이 무언이 하는 것조차 잊었기 때문이요. 나나 당신이나 끝내 도에 가깝지 못하다 한 것은 돈이 무언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지부교의 그런 거죠. 알미 북쪽으로 논의를 했어. 어디에서? 현수지상. 현수의 물가에서. 이게 현수의 상하면 현수의 무르에 말하자면은 달마나 이렇게 누구처럼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는 윗상자는요 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는 그 설명을 못했는데 상이라는 것은 가상자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 알미 현수의 물가에서 그 이렇게 그 북쪽으로 가서 현수 물가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때 등 은분지구 은분의 언덕에 올랐어요. 그런데 적 때마침 조 만났네요. 무의의 아니요 무의의라는 사람을 만났어. 이게 그 무의는 함이 없다죠. 의 일컬음. 그러니까 뭐 일컫는다고 일컫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났어.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거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은 뭐 무의인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뭐가 제일 좋을까? 이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멍청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멍청이를 만났네. 그런데 알미 멍청이에게 물었어요. 유무노 약이야. 내가 뭐하고 싶다. 유문 물음이 있고 싶어. 호약 너에게 너약자입니다. 이게 너. 그 영어로 말하면 유죠. 유. 너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하려 즉 지도요. 어떻게 사려해야만 도를 알 수 있을까? 하처 하복 즉 안도요. 어떻게 처신해야만 도에 편안할 수 있을까? 하종 하도 즉 득도요. 자, 계속 해보시죠. 해설자역을 맡은 항제는 도에 관한 물음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하여 도에 대한 접근이 말이나 상징을 넘어설 때야 가능하다는 것을 피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대해 논의한 암과 지가 항제 자신도 도에서 멀고 돈이 무언이 하는 것조차 이젠 어처구니 강굴은 도에 가까우며 돈이 무언이 하는 것조차 모르는 멍청이 무의이야말로 도를 깨우쳤다고 단정한다. 얕보다는 망강이, 망각보다는 무지가 오히려 도를 깨닫는 것이 길이라는 장자의 지적은 일면 우스꽝스럽다. 또한 그만큼 공인받고 성숙한 것들이 잘못되고 존도된 가치를 전복시킬 때라야만 비로소 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진정도로 가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자유로운 가르침이기도 하다. 장자는 제물론에서도 도란 차별이 없어 한결같다고 하거니와 그에 반해 말이란 평등한 법이 없어 무성하다 한다. 옛사람 중에 암이 지극한 분이 있었다. 어느 정도냐면 아예 존재란 없다고 생각하는 경지였으니 지극하고 안전하여 더 무어라 덧붙일 수 없다. 다음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정하게 구획하지 않은 경지이고 그 다음 경지는 구획하지만 시비를 가리키지 않는 것이다. 시비를 가리게 되면 도가 이지러지기 때문이다. 이제 고지인이 그 옛적 사람 중에 기지유소지의 그 알미 아주 지극한 바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 오호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냐면 이런 정도야. 이 미시 유물자 아예 애초부터 시작부터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여기지를 않아. 그러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의진여 지극하고 다 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 불가이가여 뭐 말 수가 없냐? 거기다 뭐 덧붙일 수가 없어. 뺄 수가 없어. 덧붙일 수. 그리고 그 다음 가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의 유물이에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여기기는 해. 그러나 이 미시 유봉이야. 아예 이 사람도 처음부터 유봉 어떤 우리가 봉한다는 건 딱 너 여기에 봉한다 여기다 봉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 구획 짓는 것은 없었어. 기찬 그 다음 어떤 상태냐면 이의 유봉은요. 어떤 구획 짓는 것까지는 내가 여기야 인정해. 그러나 미시유 12 아예 처음부터 옳고 그름 12 그런 것을 가리는 그런 것은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럼 왜 시비가 문제가 되느냐? 시비지 창야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참 드러날 창자죠. 밝게 드러나게 되면 도지 소위 휴하여 도는 이 때문에 이지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가릴 그런 것이냐. 그냥 도는 도일 뿐이야. 그런. 자, 계속 해보세요. 도를 말로 표현하려 하면 구별이 생겨난다. 구별하려 할수록 하늘 땅 사이만큼이 나 멀리 벌어져 본래의 도와는 영영 멀어진다. 하물며 구별에 덧붙여 10위까지 따진다면 도에 대해 떠든다는 말을 들을는지 몰라도 떠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여 태극은 도다. 니나 기가 아니다. 니나 기를 막론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도다. 선천의 혼돈으로 만물을 나는 근원이자 만물 속에 담겨있는 어슴푸레한 무엇이다. 직관적으로 체득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얄미나 논리적 분석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무엇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